내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하겠죠. 올해는 이렇게 새롭게 살고 신앙 안에서도 새로운 믿음으로 살고자 큰 기대와 계획과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한 것보다도 나중이 더 창성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뒷힘이 부딪혀서 갈수록 더 약해져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이 마지막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마지막 그 모습이 영원한 내 인생, 영원한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또 마지막도 화려한 장례식에 화려한 꽃상에 마지막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교회 생활도 아주 인정받는 교회 생활을 했다고 설령 그런 인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보는 눈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듯이 보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인정받는 것이 실속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최종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판결문에 따라서 내 운명은 정확하게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계시록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시키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평생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야 그때서야 깨닫고 아차 하면은 이미 인생이 늦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지혜를 있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미리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시키고자 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이, 물론 새가족들에게는 계시록을 주일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새가족이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새가족이라고 영원히 70, 80 오래 살라는 법도 없고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또 그렇다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새가족 신앙생활 한 달 만에도 가야 되고 두 달 만에도 가야 되는 것이, 오래 신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것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새가족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그때 너희가 잘했다, 내가 지혜롭게 잘 살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6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 땅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은 이 땅에서 이미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죽었는가? 죽임당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 제단 아래에는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 피는 레이기에 의하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은 그 피의 생명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뿌려진 채 그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영혼들은 첫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다른 죄를 짓거나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로 죽은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세대, 불의한 세대, 다 거짓된 세대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생명까지도 잃게 된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가 그지였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지역이나 가정이나 나라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로마 시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끝까지 항거한 사람은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화형에 처하지 않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그 시대가 악할 때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본 이유는 바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순교자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배교하는 자들도 동시에 많이 나오는 이 양극단의 사람이 배출될 텐데, 그 두 사람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게 될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는 반대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애써야 네가 먹고 살고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게 세상 사단이 주는 말이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만 다녀서는 너 굶어 죽는다, 네가 살 수가 없다, 이 경쟁 시대에 버틸 수가 없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고자 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그 목숨을 찾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작은 자기 유익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조그만 자기 수익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조그만 재물 하나, 명예 하나, 자기 이해관계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아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조그마한 자기 재물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수입 하나 줄어드는 것도 양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자기 목숨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지. 목숨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해관계, 부스러기 같은 돈 매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자존심 하나, 명예 하나에 자기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목숨과 달린, 말씀이냐 생명이냐 달린 이런 시대가 오면은 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때가 되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런 시대에도 그 돈 매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자기 생명을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지키는, 적은 일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목숨을 거는 큰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날 때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죽은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과 비슷하겠지요. 이들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그냥 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다가, 자기 받은 사랑을 증거하다가, 자기 받은 은혜를 남에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옵니다. 지금 서구 지역에는 법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금지당한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함부로 전했다가는 법에 걸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증거하다가 아마 구속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 보장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기 원한다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한국 같은 이런 땅에서 아무 제재 없이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전도했다가 자기 죽어가는 자기 부모 형제에게 전도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전도하겠습니까? 지금 이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아버지, 형제, 동생들에게 전도하려도 전도하면은 명예살인으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북한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하교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그 구원이 너무 강해서 자기 가족에게도 전도를 하면은 총살령을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시대가 와서 증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증거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가면은 누가 여러분들 입을 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다, 그런 증거를 하면은 아마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 그런 증거를 하면은 죽임을 당할 시대가 올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저주스러운 죄다라고 증거를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에요. 내가 가진 증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장차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세상은 이제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아마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 정말 알곡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죽정이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죽음이 두려울 상황이 되면은 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담력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 나중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크게 원통함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즉 자신을 죽인 자들의 죄를 왜 아직까지 심판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서 갚아주지 않고 왜 우리를 죽인 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고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피를 흘리면서 죽였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의 피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자들은 하늘에 그 생명이 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순교자의 생명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제단 아래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었고,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는 그들을 죽인 악한 자들은 아직 심판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빨리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의 호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의인들의 호소의 대변입니다. 이러한 원통한 일이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억울함의 절규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한 그 의인을 괴롭히고 악행하고 의인을 죽인 그들을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억울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하나님이 정말 이 순교자들이 말한 대로 거룩하고 진짜 참되신 분인지, 진짜 의롭고 참되신 분이라면은 어찌 저렇게 악한 짓만 하고 저렇게 남에게 해코짐하고 죽인 저자들은 계속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러니까 잘되니까 자기 죄를 모르고 더 보란듯이 의인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의인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순교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인 저들은 땅에서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의인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저들은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그런 호소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입니다. 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하게 살면 악한 자들만 잘 되는 것 같고, 제단 안에서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갚아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죽었는데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되게 놔둡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시편 기자도 그런 것 때문에 악인들이 잘되는 그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12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자기가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보는데 실족할 뻔한 거예요. 오만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에 자기는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맨날 구박만 받고 핍박만 받고 모함만 받고 무시만 받는데 저 오만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게 놔둡니까? 왜 저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게 놔둡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지요.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악한 짓을 하면서 늘 보면 싱글싱글 웃고 다녀요. 그 웃음이 물론 그 웃음 속에는 좀 빈정거리는 웃음이 있지만 재물은 더 늘어나. 살만 나겠어요? 살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실족하죠. 1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맨날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 이게 진짜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참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편인지, 하나님 진짜 악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놔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 할 도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서 이걸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며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악인들에게 두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야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것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근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할 때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니 그때서야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과정만 보고 질투하고 실족하는 것이고 과정만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과정이 아니라 과정만 보고 내가 질투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종말을 보고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종말을 보고. 그래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말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근데 미끄러운 곳은 높이 올라갈수록 미끄러지는 정도가 크죠. 덜 올라가면 살짝 미끄러져도 덜 다칩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가서 미끄러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계속 또 오만하도록, 잘 돼야 더 오만할 거 아니에요. 더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 죽을 만큼, 파멸될 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크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갑자기란 말.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지. 천천히 오면 피할 텐데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억울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질투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의롭게 행한 자는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세요. 악하게 행하는 자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게 우리는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저 악한 일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성경은 딱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험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미끄러지는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형통하게도 하고 재물이 늘게도 하고 잘되게 놔둘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일에 신경 쓰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고 악한 자를 질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지,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악한 자를 내가 질투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호소해야 돼. 사람에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셀에 가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억울한 거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같은 악한 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불평하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해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신가? 첫째는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흰 두루마리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이긴 자에게만 주는 의의 옷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이긴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 죽을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세상 악한 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죠. 능력이 없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하죠. 패배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러질 때 하나님 왜 나를 죽인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놔두고 왜 우리는 죽게 했습니까? 부러질 때 하나님이 흰옷을 준다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약한 자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이긴 자다, 승리자다, 그걸 증거하는 표시로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긴 자라는 표시가 바로 흰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말씀을 지킨 그 자체가 바로 승리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인생 패배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나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불의하게 악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인생이 패배한 증거예요. 그들에게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지위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미끄러지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명예와 영광은 장차 갑자기 미끄러지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들의 축복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산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진 것이고 죄를 짓는 자체가 이미 그 진 결과로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증거거든. 의인을 괴롭게 하고 악하게 한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인생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패배적인 인생으로 결론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문화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고 사단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옳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수가 찰 때까지는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쉼, 안식이 주어지죠.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으나 그 순간 이후로는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핍박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안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악한 자의 심판도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을 묵과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순교자들이 부러질 때 그것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심판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찰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될 텐데, 말씀을 증거하면 죽음에 오는 시대가 될 텐데, 하나님의 정한 구원받은 수를 차기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 많은 순교자들의 수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순교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그 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의 수가 차는 시대고, 그때가 되면은 악한 자들을 악하게 심판의 날이 그때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제단 아래서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는 천체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지나면은 이제 하늘의 천체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첫 창조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째는 천체 심판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 요즘 세계 곳곳에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기억할 수도 없어요. 인도네시아로, IT로, 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는 몇 날 며칠을 유럽 전체가 해를 볼 수 없었죠. 달도 볼 수 없었어요.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그 잠깐의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그런 지진보다는 몇 수천 배 큰 지진이 날 텐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손으로 건드리시기만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 없어지고 산과 섬도 있던 자리에서 다 옮겨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날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전체 모든 만물이 심판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장차 다 없어질 이 땅의 것,
없어질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만 이 세상을 잠시 하나님이 유지하실 뿐이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은 다 체질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천체가 없어지고 땅에는 심판이 두려움이 임할 때 마지막 땅에는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거기 보면은 땅의 임금들, 15절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들이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곳을 찾아서 두려우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연평도에 포탄 몇 개가 떨어져도 숨을 곳이 없어서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숨을 곳이 없어. 그때는 모든 임금이고 장군이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심판 앞에서 숨을 곳을 동굴로 찾아 바위 틈으로 숨고 숨을 곳가 있으면 숨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위에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좀 막아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산이 자기 위해서 좀 막아주고 바위가 자기 위해서 좀 막아달라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30m 지하 동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갱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밀 아지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심판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대피소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산과 바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해요. 오직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런 하늘의 심판은 이런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철갑판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방어벽도 막을 수 없는데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이길 뿐더러 마지막 환난 날의 모든 환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